2024년 12월 원래 기독교 칼렌더에는 첫 달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똑같은 절기, 똑같은 12월이지만은 그러나 가끔씩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다르다고, 뜻밖이라고. 남다른 그런 은혜가 있고 뜻밖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절 앞둔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슴 뭉클한, 그러면서도 뭔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세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세기를, 사막에서도 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닷속에도 육지같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이 절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정말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Waymaker, He is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He is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He is Promise Keeper, 신실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이 짙을수록, 가짜가 많을수록, 때로는 혼돈이 있을수록, 절망이 짙을수록 진짜는 가치가 있는 법이고 빛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He is the light in the darkness. 이 온통 어두움의 세상 속이라면 바로 이런 절기, 소망으로 오셨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장막과 일터와 이 땅에, 어쩌면 어두움과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찬 이 땅에 희망찬 새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태한, 강성경 이 두 분 온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두운 일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많이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빛이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경 또 강태한, 특별히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빛이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한 달의 주제는 세기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무례하게 갑자기 해봐요, 그 찬양을. 그런데도 정말 제가 여러분의 실력이 있으니까 저력도 있고 너무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세기를 만드신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 길이 없는 세상 속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그리고 온 교회 가득히 임하게 되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가 왕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우시아,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대단한 군사력을 증강했었고,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속적인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던 시기가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마치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쩌면 그 시대와 버금가는 만큼 번영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은 부요와 풍성을 누리며 살았던 그 시대. 그런데 우시아 그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미 북쪽이라는 이스라엘 나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후에,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사실은 온몸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다가 철저하게 망하고야 말았던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의 그 잔인한 말바꿈 아래 짓밟히고 말았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것들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잔인할 정도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가문은 지켜주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 민족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거주 장막이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그랬던 그 민족 우시아가 죽으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시아 왕이 죽기 전부터 그들은 번영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했었고, 번성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마음, 진정성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모르게 부요 앞에서 타락되어졌고, 풍성 앞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죽자 그것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은 부요함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은 너희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말 거야.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고. Come back to me. Come back. 하나님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 제대로 예배도 드린 적도 없고 제대로 찬양도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Return to God.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전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노예로, 인질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도 우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고, 아니 그 이전부터 변질된 영적인 타락 속에서 그 나라는 망하고 가고 있었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의 시작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격언처럼 또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전 세계 심장부라는 의미일 것이고, 로마의 강력한 전제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길이 그만큼 중요한
그들의 통치 수단이고 제국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말도 하죠. 중학교 때 외웠던 영어 암송처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로마는 길을 의미하는 로마의 행정체계 40만 킬로미터, 여기에서 한국까지 10,000km라고, 10,000km가 안 되겠죠. 한 8,000km? 그 정도로 마일은 한 4만 마일, 5만 마일, 40만 마일이라면은 여기에서 한국을 가는 10배 정도 이상의 거리를 길을 만들어 놓은 로마 사람들,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로마가 만들어 온 길은 지금도 그리스나 터키나 중동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튼튼하게 그 돌로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보다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군사력의 신속한 교통, 그리고 정보의 정확한 수집, 이 모든 것들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 길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사도 가끔 한국에 가서도 놀라죠. 길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한국도 어딜 가든지 길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이고 대단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랬을 것입니다. 길 만들 때 희생한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죠.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걸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임재하실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주도적인 것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도적인 의미가 강할 때는 어쩌면 대림절이라고 할 수, 굳이 풀이할 수 있을 것이고, 대강절,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더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는 어쩌면 대강절이라는 의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열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심지어 침략할 만큼 침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재하죠. 그가 다가오시죠. 하나는 바로시아이고 하나는 바실레아, 두 대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두 가지 의미라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인 따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라면 대강절은 우리가 침략, 침투 기다리는 의미이고, 대림절은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래서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는 거, 도착하다 어디로부터? 애드벤트.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애드벤트. 지나가는 홈리스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또는 자주 오는 친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할지라도 그냥 청소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때로는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준비가 진정하게, 그래서 그분은 남다른 분 아닙니까? 그래야 남다른 은혜가,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손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그네하고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던 남쪽 유다 백성들, 30년이 4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와 사막이 있는데 어디로, 무슨 길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30년, 40년, 50년쯤 범죄자의 한 폭판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제 다 사함 받았어. 사실은 그들은 끌려온 것이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죄값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그들, 아직까지 보기에는 회개한 적이 없는, 제대로 변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언부터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범죄의 현장, 범죄인들이 여전히 우글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폐허가 된 그 땅에, 항무지가 되어진 버려진 그 땅에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죄값은 10년이었는데 40년이나 받았지, 더 받았어. 이젠 끝이야. 사실은 형기를 채우려면 70년이 20년, 10년이 더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채워졌다라고, 죄의 형벌 속에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죄의 한복판 속에, 항무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끝이라고 석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하죠. 그러면 안 돼, 가서 놀아.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말을 안 듣고 있는 아이, 너 그러면 맞는다, 또 맞는다 그러면서 매를 들고 때리는 신용까지도 하다가 결국은 매를 때리지만은 돌아서는 울죠. 내가 왜 때렸지?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은 내 살갗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밤이면은 침상 위에서 훌쩍거리는 그 자식을 문 밖에서 바라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안죠. 내가 괜히 때렸는가? 아프지?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사랑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때리기 전에도, 때린 후에도, 때리면서도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들려줄 만큼 들려줬고 심지어 보여줄 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가슴 아파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너희들은 저질렀던 죄보다가 더 10배, 100배를 더 받았다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했었던 이사야 40장 1절, 2절, 3절, 5절로 계속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사야서 설교 오늘 본문은 서너 번, 확인 안 했지만 적어도 서너 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지자 열전을 통해서 이사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종의 노래라는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구약의 복음서의 메아리라는 말씀으로 오래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뭐 또 이사야서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 했는 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고 다시 하는 것,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절,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이미 도착했던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길을 준비하라고.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바다에도 육지같이 길을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고 사막에도 새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 안에도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길을 닦으라고,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산, 언덕 깎아야 합니다. 어줍지 않은 우리의 교만, 거만함,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만하는 아집, 고집들 꺾으라는 거죠. 길의 시작이죠.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스스로 자기 자학하고 또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때로는 자주자주 피해의식에 망상에 사로잡혀서 난 틀렸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자존감을 채우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죠.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비굴할 정도의 약함을 벗기고 깨트리고 길을 만들라는, 굽은 길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꼭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들, 남들 좋은 말로 좋은 분위기인데 꼭 한마디는 빈정대는 말을 꼭 하는 사람들,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사람들. 그래서 말하죠. 너 왜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삐뚤어지긴 말만 하냐고. 넌 그 어떻게 삐딱하냐고 생각이.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입은 삐뚤어져더라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근데 입은 안 삐뚤어졌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곧게 하라고, 길을 곧게 하라고. 대강절, 대림절에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그 길은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높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는 것. 적어도 그게 예의가 아닙니까? 누군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안이 엉망이라면, 그대로라면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가? 가라는 말인가? 손님이 오셨는데도 집안에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모욕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우리의 준비 태도, 침 뱉으면서 껌 씹으면서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별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온 마음을 다 도착하실 그분, 그 방향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 무엇이 예의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의 굽은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험난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 속이 수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있지만은 인간의 길도 많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라고 언제나 좋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때로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 그게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가 죽게 나갈 때마다 사실은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쉽게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하여, 하웨이 투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때마다 은혜의 샘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의 고백이죠.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이 달려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던져주고 물통을 던져주고 아니면 달려가다가 물이 담겨져 있는데 바가지를 가지고 마시고 지나가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시는 생수를 주셨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전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낮은 곳을 메꾸고 높은 곳을 깎고 굽은 것을 곱게 할 때에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겸손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깨끗한 그 자리, 그 길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약속, 이 축복이 있는 대림절,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늘에서 또 다른 말씀이 들리면서 천사들이 반응하죠. 그 천사들의 반응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말 것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말씀이죠. 10일하무라고, 건불 10년이라고. 10일 이상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10년 이상 가는 권력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꽃은 인간의 영광이, 인간의 권세가, 인간의 능력이 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야.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없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 빛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시들게도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시들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지고, 권력 뺏겨서 시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힘이 없어가지고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은 추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절망과 죽음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 그 유명한 Withering of Power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시들게 하는 것.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여겨주기 위하여. 나의 고집 위에, 나의 교만 위에, 나의 물질 위에, 나의 오만 위에, 나의 자랑 따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운이 시들게 합니다. 시들어서 나를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바꾸어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에 위에 있으면서 시들게 할 것은 시들게 하고, 그러나 살릴 것은 살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너는 외쳐라고.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지 말고, 손에 잡은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의시되지도 말라. 다 사라지고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야. 인간의 비참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금년 2월달인가 괌에 갔은 적이 있었는데, 괌에 갔을 때 두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칼기가 오래전에 괌에 가서 내려가다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분명히 높은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니었, 그렇게 높은 언덕도 아니었는데 이야기해서 여기서 추락했다고, 비행기가. 그래 한 150명 정도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길을 잘못 들었겠죠. 이 길 잘 닦거나 미국에서도 길을 잃어버려서 죽었던 우리 한인 2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눈이 덮이면서 오레곤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들을 차 안에 남겨두고 혼자 길 찾다가 결국은 헤매다가 돌아가신 한 가상, 그 이야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괌에 또 한 곳에 갔는데, 거기는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이 28년 동안이나 살았던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도 아니고 그 은신처가 있었는데, 그 은신처를 지금 한국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분이. 근데 별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28년 동안이나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망한 줄 모르고, 그리고 포로 귀한 항복하라고 내려오면 되는데 쏘을 줄 알고 28년이나 짐승처럼 살았던, 가끔 밤이면 동네 내려가서 식량을 훔쳐갖고 살았던 이 사람, 복역이 끝났고 제사함이 끝났는데도 일본에서는 영웅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28년 동안 살았던 인생이 살은 인생이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았던 것이 물론 대단한 의지이고 대단한 국민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항복 안 한다고. 믿지 못하는 한 인간의 불행한 지옥 같은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 은신했던 은신처 안에 지금은 시궁창이 되어 있죠. 물이 다 담겨져 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폐허가 된 항무시로 변한 죄인들의 형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변한 것이 부족한데도, 형기가 남았는데도 이젠 됐어라고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천상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죠. 뭐가 위로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만져주는,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는 거 위로 아닙니까? 질병이 치유되거나 사업이 회복되거나 그런 희망을 주거나 그런 힘이 되어서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상처 위에 상처를 덧나게도 하고,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본 마음은 아닌데 위로하러 갔다가 때로는 위로하는 자가 실망하고 또 위로받는 자도 분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여기 있으니까 은행에 가보면 이렇게 사인을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해봐, 기도하고 살아봐,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성경 좀 읽고 살아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야 똑같은 그런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 말고 다른 획기적인 이야기를 줄 수 없느냐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달라라고. 그래야 나도 일어설 수가 있지. 뭐 그딴 이야기,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예배에 한번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위로는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Behold, your God. Your God is here.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셔. Here is your God.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무슨 의사나 아니면 상담가나 무슨 저술가나 강연에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 기도해봐, 성경 읽어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죠. 세상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물질 말고 사람 말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Your God is here.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실망하는 이유도, 절망하는 까닭도, 심지어 분노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이유도 사람 때문 아닙니까? 세상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매몰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의 그 체면 따위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재 도착할 것이며, 강한 자, 심판주 하나님, 강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자,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그 강한 자의 하나님이 이제 오시고 계실 거야. 모든 건 그분에게 맡겨봐. 그분을 보라고.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편의 목자같이 오시는 분이라고. 마치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목자처럼 그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등을 두들겨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쳤다고요? 지루하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안 믿고 싶다고, 안 가고 싶다고요? 이제는 쉬고 싶다고요?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교회도. 왜요? 물론 권태기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권태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다시 되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앙망하라고.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은혜, 새 힘, 에너지, 새 힘, 성령, 새 힘, 전능하신 여호와의 지혜, 새 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말씀, 그것을 근거로 너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길을 만들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단 말입니까? 그분은 무능하고 그분은 침묵만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거절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 들은 적도 없단 말이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단 말이야. 그 하나님에게는 피곤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그분이 어떻게 피곤함이 있겠느냐? 그분이 왜 무능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겠느냐고. 아니, 바알 따위에, 아세라 우상 따위에, 그 바빌론의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이 쩔쩔매는 두려워하는 존재자 말이야. 아니야,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라고.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시편 42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여 하는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길을 만드시 아니하시느냐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야. 1995년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되었던 헤더 와이스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6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말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공부를 시켜다가 6살 때 비로소 엄마라는 말을 간신히 할 수 있었던 이 여자,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가르쳐 줬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당선 소감에서 그대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고.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는 위대하신 분, 웨이메이커,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미라클 워커, 기적과 능력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사막에 길을 내고 만들고, 누가 바닷속에 육지를 만들 사람이 과학이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He is your God.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 때로는 절망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걸어오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여호와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며 마시며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또 그런 대강절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찬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